삼국지에 보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원소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소라고 하는 장군 밑에 아주 유능한 부하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진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림이라는 이 참모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문필가였어요. 근데 이 원소가 조조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신경전을 벌이는데 이 원소의 부하였던 진님이 조조를 비난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걸 막 유포하는 거예요. 그 심리전이기도 하고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조조 군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 진림을 시켜가지고 조조에 대한 막 비난의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쓰다가 조조의 무슨 할아버지, 아버지, 뭐 가족들, 자식들까지 다 거명하면서 그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이다. 아주 그냥 정말 맹 비난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조조가 그 글을 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막 능멸하는 이 적의 진림의 글을 보고 조조가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자신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자기 부모, 조상들을 아주 정말 완전히 욕되게 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조로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부모들을 비난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기분은 나쁜데 그 글을 읽고 있자니 그 글의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글이긴 한데 그 글을 읽어보면 이 문필이 너무 좋으니까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진님이 세월이 지나 조조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조조가 직접 진님을 앞에 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분노하며 너 예전에 내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를 능멸하는 그런 글을 썼었지. 왜 그랬느냐. 그리고는 죽일 듯이 노려보고 그에게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다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조조가 마지막에 이 진님에게 하는데 너의 그 탁월한 재능을 이제부터 나를 위해 써줄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그 자기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저런 놈에게 어떻게 그런 직책을 줄 수 있습니까? 나라의 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막 항의를 합니다. 이때 조조가 덕이 없다는 자네들의 말이 맞네. 하지만 재능이 있으면 써야지. 하여튼 끝까지 아멘을 그렇게. 그래서 진님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애 동안 조조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다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문서를 쓰고 중요한 글을 쓰는데 조조에게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다가 진님이 죽는다는 역사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들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우리가 거룩한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한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만족을 시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거룩함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99가지의 단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한 가지의 장점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탁월함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그걸 보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4일 저녁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의 약점을 찾으라고 하면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남자야. 볼 것도 없어. 뭐 다른 거 뭐 아브라함이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아니 세상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점이 많고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지키세요. 왜 그랬을까? 그의 약점을 보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그의 장점을 보시고 그래, 바로 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 앞에 쓰일 사람이 많았을 텐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최고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횃불 언약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횃불 언약. 자, 지난 시간에 어제 제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영웅이 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라가 5나라가 동맹을 맺고도 그 엘람이라는 나라를 이기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 포로들과 뺏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으니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고 감사하고 그랬지만 그 영웅이 된 뒤에 삶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늘 기쁘기만 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얼떨결에 승리에 도취됐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기습을 당해가지고 전쟁에서 졌던 엘람의 군대가 아브라함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한 거예요. 엘람의 군대가. 그 아브라함, 깜도 안 되는 아브라함한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의 군사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난번의 전쟁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요행으로 이긴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식하게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딱 맞아가지고 이긴 거지. 진짜 내가 이길 싸움을 이기고 내가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겼지만 저들이 언제 다시 복수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또 평범했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졸지에 요단강 주변에 그 5나라들, 그 밖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나라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별건 아닌 줄 알았더니 엘람과 싸움에서도 이긴 저 아브라함이 자기들에게 이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저기서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좀 앞서가면 적들도 많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라이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범할 때는 그저 작은 마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저 작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큰 리더가 되고 전국적인 스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정말 사실은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그럴 때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어떤 공격이 있어도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위로와 약속을 해주셨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딱 그 적재적소에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위로가 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얼마나 바라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정확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상황에 딱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런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상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로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난 자식도 없는데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주셔봤자 그거 내가 내 종 중에 엘리에셀에게 다 돌아갈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롯도 떠나갔고 그래서 자기 종 중에 노예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양자로 삼고 죽으면 나에게 오는 모든 축복은 내 자식이 아닌 양자인 엘리에셀에게 다 돌아갈 텐데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퉁명스럽게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롯까지 분가를 시킨 거예요. 그냥 분가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준다는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믿고 롯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더 지나도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한 약속도 안 지키시는데 지금 하는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처음 한 약속도 안 지키시는 분 앞에서 두 번째 약속이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간 시큰둥하게 퉁명스럽게 냉소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때 구체적으로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려고 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걸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셀 수 없지.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번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그랬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좀 퉁명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훈을 주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외친 아멘은 어떤 아멘이었을까요? 이렇게 교인들이 회중석에서 아멘하는 아멘이 여러 아멘들이 있어요. 아멘이 다 같은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도 다 달라. 어떤 아멘은 영혼이 없는 아멘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고 눈 마주쳐야만 아멘. 영혼이 없는 아멘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구호 외치듯 그냥 하는 아멘이에요. 이거 뭐 정말 진정성이나 그 영혼을 담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아멘은 그 말씀이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너무 감격해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드린 아멘은 어떤 아멘이었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한 걸까? 아니면 진심을 다한 아멘이었을까?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 아멘이 어떤 아멘인지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아멘하자 그게 너무 흡족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우르에서 너를 왜 이끌어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이곳까지 인도한 것이다. 그래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부자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엄밀히 말하면 땅이 한 평도 없는 유목민이에요. 이 당시에는 원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을 때예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무덤을 만들고 겨우 하나 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이 많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사는 건 그냥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는 부자 유목민일 뿐이에요. 그런데 땅 한 평 없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려고 너를 여기 부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나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약속하신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증표를 하나 주십시오. 증표. 자, 저는 이 아브라함이 다소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하나님 나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청하거든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특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한테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거를 한번 좀 하나 주십시오. 증표를 하나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믿지 못하거나 무례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 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와가지고 저한테 안기고 아무나 저한테 와서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제 인상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저를 쉽게 대합니다. 우리 집 막둥이는 11살짜리 막둥이는 아무 때나 와서 뽀뽀해. 누가 감히 내 입술에 아무 때나 뽀뽀를 해. 아무 때나 와가지고 내 방에서 컴퓨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가 마음대로 갖고 있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딸이기 때문에 아빠를 향한 내 딸만 갖는 특권인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확실하게 약속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불신앙이거나 하나님 앞에 무례해서가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이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답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내가 직접 너에게 계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계약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한테 직접 계약을 맺을 테니까 3살짜리 암소와 3살짜리 암염소와 3살짜리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갖고
언약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를 준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그 암소 3살짜리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준비하라고 한 걸 다 준비해가지고 그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다 배를 갈라요. 반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체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솔개들이 시체 냄새를 맡고 막 하늘에서 이때나 저때나 그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위에서 빙빙빙 도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동물들을 가져다가 쪼개고 그리고 솔개가 이 동물들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솔개를 계속 손을 휘휘 저으면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가서 너에게 계약을 하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야. 제 주변에요, 많은 지성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믿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교회는 못 나갑니다. 이게 진짜로 많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전 기독교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 성경은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신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우리가 여기 종이 있는데 이 종은 누군가가 맨 처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 종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를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있는 게 피아노를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피아노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도 태양도 바다도 새 한 마리도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찾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아멘 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인간은 나중에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과학으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하거나 과학과 이성으로 뭔가 이 세상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의외로 끝까지 파고 파다 보면 과학과 이성으로 말할 수 없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구분 못하는 교인들. 영어 사전에 보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와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다. believe, trust. 둘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하면 다릅니다. believe는 그냥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trust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신뢰해서 믿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으면 trust라고 하고, 그냥 그 존재를 그냥 믿으면 그건 believe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그냥 계시구나 이렇게 believe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trust, 나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분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서 직접 계약할게 라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가장 좋은 동물을 갖다 놓고 솔개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아브라함을 정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장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을 그냥 계신 분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구주로 신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남들도 다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때로는 나의 친구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나와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관계가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해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당신의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아니 뗄 수 없는 우정의 친구,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십시다. 빌리브를 넘어 트러스트 하십시오. 영어 하려니까 잘 안 돌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건 트러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정성을 다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분이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당시에 중동에서는 아주 사람끼리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동물을, 시체를 두 조각으로 내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게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동물 시체를 마주보게 하고 그 가운데를 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지금 이 동물들처럼 비참하게 되어도 좋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하던 관습이고 풍습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계약식을 준비할 테니까 너 동물들을 잡아서 그렇게 시체를 반으로 딱 서로 포개어서 마주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계약할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동물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시체를 마주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하러 오신다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이 솔개란 놈은 시체 냄새를 맡고 계속 하늘을 맴맴 돌면서 틈만 나면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솔개가 이 시체를 먹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솔개를 쫓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쳐가다가 아브라함이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졸던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아주 지륵 같은 어둠이 아브라함을 덮칩니다. 꿈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지륵 같은 어둠이 자기를 덮치니까 너무 놀래서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막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 음성이 13절부터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아브라함이 앞으로 네가 600년 뒤에 너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지금 꿈속에서 아브라함에게 600년 뒤에 일어날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걸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니 믿으라, 그 말이에요. 600년 뒤에 너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내가 너의 자손을 600년 뒤에 그렇게 많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위해 너의 자손을 위해 600년 뒤에까지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륵 같은 어둠에 잠이 들었어요. 지쳐서. 졸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륵 같은 어둠이 꿈속에서 자기를 덮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꿈속에서 그 어둠에 붙들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는 거예요. 지륵 같은 어둠이 너를 덮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느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깹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고 잠에서 깨어나요. 딱 깨보니까 자기가 졸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직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때부터는 꿈이 아니고 실화예요. 아니 저쪽에서 화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기가 막 나더니 갑자기 이글거리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동물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까? 감독님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거예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 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잘 그런 거 배우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만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불로 임재하시든 바람으로 역사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어서 불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게 한 그 동물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원래 계약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일방통행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하는 이 계약식, 우리가 이 계약과 약속을 해서 만약에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좋다라고 맹세하는 너희들의 관습처럼 내가 이 동물들 사이를 지나간 것은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이를 지나가서 계약하고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창세기 15장 말씀이 끝나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 600년 뒤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때 하신 말씀은 이 창세기는 놀랍게도 창세기가 언제 쓰여지느냐면 이 하나님의 횃불의 언약 사건이 있은 다음에 6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거예요. 참 이분들 표정을 보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모세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600년 뒤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그걸 기억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60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시 자식을 통해서 이어져 600년 동안 모세 때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조상들에게 듣고 들어가지고 600년 모세 때까지 가가지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록한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0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진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안 믿는데,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내년에 떼돈 벌게 해주시는 거 소용없고요. 지금 그냥 한 건만, 로또 하나만 지금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순수한 거야. 지금 아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600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다 믿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600년 뒤에나 있을 이야기를 시큰둥하게 듣고 믿지 않고 순진하게 안 받아들였다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600년 뒤에 출애굽 사건을 그 누군가에게 내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고 전했기 때문에 시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그 말씀을 듣고 안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순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600년 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목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무능하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거예요. 사람이 내가 믿고 신뢰하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어줍니다. 내 얘기를 못 믿는 겁니까? 아멘을 그렇게 하시게? 사람이 신뢰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는 거예요. 트러스트. 그냥 하나님이 계신 분이야, believe.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중에 하나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나와의 관계 속에, 내 삶과의 관계 속에 나는 그 어떤 분보다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도 다 믿고 신뢰하고 기억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은 말씀 하나라도 과연 나는 믿고 붙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거 나누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다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평생 가슴에 담는 성경 구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액자에 걸려있든 아니면 내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너무 멋있어서 좋고 그 말씀이 유명해서 좋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하나도 한 글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나는 그 말씀이 100% 믿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큐티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신뢰하면 무슨 말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면 신뢰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 이 나라 재벌들, 이 나라 유명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나는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나는 신뢰합니다. 그 말이 뭔 줄 알아요?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네 믿음이 진짜다. 네가 아브라함이다. 우리 천성 재단에게 제가 마지막 드리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생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찾던 한 사람이 바로 너구나. 전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찾던 사람이 너다. 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핍박과 남들이 어떤 조롱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을 제가 지금 우리 감리교 현직 감독 중에 가장 젊은 감독이에요.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재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깜깜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수긍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천성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다 평생에 이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 듣는, 소름 돋는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시는 그 축복이 평생토록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